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던 스티븐 호킹이 2011년 영국 언론 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4, 5세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죽으면 끝, the end,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현대 많은 과학자들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래 잘 살 수 있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 요즘은 인생 120세 세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잘 늘리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병과 노화입니다. 질병과 노화. 죽으면 끝이니까 죽지 않게끔 병 없이 건강히 노화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현대 의과학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병 없이 건강히 노화되지 않고 오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 아니 영구히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그러시다면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해서 참 좋은데요. 살짝 다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과는 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니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나 이와는 사뭇 다르게 기독교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행여나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비록 짧게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 오늘 계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생,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믿음을 갖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까 그런 스티븐 호킹처럼 여전히 비난합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없다. 4, 5세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크게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본인을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4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빵이다 말씀하시고, 5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영생은 지상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닌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며, 이는 인간이 아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택을 탁 까보니까 Made in man이 아니라 Made in God이었던 것이죠. 이를 예수께서 세상에서의 생명의 빵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빵으로 비교해서 좀 더 정확히 면밀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세상에서의 생명의 빵은 출애굽에 나오는 만나로,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생의 빵은 예수님 자신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49절입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물론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그런 식물들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여 지상에서 200년, 300년 아니 1000년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만나를 포함한 모든 이 지상에서의 생명의 빵은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빵이지, 이 땅 이후, 곧 죽음 이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생명의 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스티븐 호킹만이 아니라 그 어느 이 땅의 수재나 천재도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그런 판단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월권이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7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을지 말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을지 말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자 필수 관문입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그 마르다처럼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그런 도마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께서 알려주신 이 영생을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라고 비난하는 21세기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아서 해방의 기쁨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사실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신앙인일지라도 그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에 따라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영생이 천국의 영생일 수도 있고 지옥의 영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하며 함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이제껏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그 소유한 영생이 천국의 영생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신앙인이 행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었던 그 영생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생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영생이 천국과 반드시 동일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천국의 영생도 있지만 지옥의 영생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기까지 하는 신앙인이 흔히 놓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이기 이전에 사실 무척 무서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천국의 영생을 맛볼 사람과 지옥의 영생을 맛볼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구별해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영생이지만 지옥의 영생을 최후 심판 이후에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의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부디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이 첨예하게 구별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신앙인은 그 영생이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계신 에베소서 4장에서 5장, 특별히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읽으신 대로 4장 후반부에서 5장 2절까지 쭉 나열하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쭉 읽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돌아가셔서 정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지금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4장 에베소서 3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인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전해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 그 신앙을 처음 믿었던 그 교인들도 뭐까지 있었다고요? 악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영생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악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의와 함께 내어버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신앙인도, 영생을 소유한 신앙인도 이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악의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던 다윗도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범하는 악의를 행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신앙인 다윗이었기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자 바로 그것이 악의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악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를 통한 그 아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으신 대로 그 아들 중 하나가 이제 커서 왕인 자신의 향해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과 대항해 싸우고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이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오늘 읽으신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걸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었다. 다윗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지상에서의 이러한 혹독한 심판이 다윗이었지만 죽음 이후
지옥의 영생의 심판이 되지 않았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심을 믿습니까? 부디 믿으시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소유한 영생이 행여나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그래도 천국의 영생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안타까운 현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과감히 삶으로 깨트려내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생시에도 생후에도 천국의 영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